할렐루야. 추운 날씨에 일부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린 문의 복을 받는 교회란 제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8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열린 문의 복을 받는 교회입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 또한 우리 경영적 사회에서는 대마불사란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바둑에서 유래된 말인데 큰 말은 결코 쉽게 죽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이제 경제 쪽으로 보면 큰 기업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too big to fail 이라고 표현합니다. 큰 기업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큰 기업은 워낙 그 기업 때문에 근로자뿐 아니라 가족도 많기 때문에 무너져도 국가가 책임져 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국 GNP의 3분의 1이 삼성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삼성이 무너지면 한국은 아마 GNP가 2만 달러 내려갈 겁니다. 삼성,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SK 이런데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왜? 워낙 그 기업을 통한 가족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쿠팡이란 기업이 국가와 거의 싸우다시피 하고 있지요. 왜 그렇지요? 워낙 많이 쓰고 또 하나는 쿠팡의 종업원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뒤에 배경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마불사라는 배경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압니다. IMF 때 한국 재계 5위 기업도 넘어갔고요. 10위도 넘어갔어요. 이건 신화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개념으로 가다 보면 우리나라 성도들도 언제부턴지 교회도 큰 교회를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는 안 무너지지, 편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위주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가장 큰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크지 않고 작은 교회였던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하나고 칭찬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주 만물의 주인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10만 명 모이는 교회나 10명 모이는 교회나 별 차이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크고 우리가 보기에는 크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큰 교회는 아니니까 작은 교회라고도 않고요, 강소형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강하지만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지방에서 볼 때는 우리가 7위 정도 되는 교회거든요. 재정적으로 볼 때도 거의 낮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방 목사님들 볼 때는 우리 교회는 큰 교회에 속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작은 교회, 약간은 중견 교회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소형 교회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크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작은이라고 표현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큰 축복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오늘 성경에 나온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큰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일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셨던 열린 문의 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는 축복이 뭐냐, 복이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여러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원하고 기도하고 받게 되길 바랍니다. 첫째는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의 축복을 받았어요.
열린 문의 축복. 자, 여러분, 문 앞에 선 사람들의 상태는 대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닫혀 있기 때문에, 잠가져 있기 때문에 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문을 열다 보면 안 열려요. 두 번째는 애쓰고 힘써야 열리는 문이 있어요. 입시 같을 때 등용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중국 황하에 급류가 흐르는데 잉어가 그 급류를 통과해서 올라가면 용이 된다. 그래서 등용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이 올라가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등용문. 저 어릴 학교 다닐 때는 등용문 학원이 유행해서 큰 학원이었습니다. 용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문을 열어야 되는 문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 앞에 그런 문이죠. 아마 여러분 오래전에 한 4, 5년 전에 미생이란 만화가 웹툰이 유행했었지요. 미생. 거기 과장으로 기억하는데 과장 하나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앞에 문이 한 문을 열면 또 문이 생기고 또 문이 열고 또 열리고 노력을 하고 했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마음에 와닿았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우리 앞에 문은 그런 거죠. 야, 졸업의 문을 여니까 대학의 문이 또 열어야 되고, 대학의 문을 여니까 또 취직의 문이 열려야 되고, 취직을 하니까 또 결혼도 해야 되고, 계속 문이 앞에 있는 거예요. 열어야 되는, 애써야 되는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내가 열 것도 없어. 그냥 문이 열려져 있어. 그래서 이걸 열린 문이라고 합니다. 열어져 있어. 그냥 내가 뭐 애쓸 것도 없어. 전 그래서 저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열린 문. 내가 닫혀서 여는 문이 아니라 열려있는 문. 왜? 자격이 되니까. 자격이 되니까 그냥 너 무사 통과하는 거야. 무사 통과하는 열린 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에게 열린 문을 주셨을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7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린 문이 있을 수 있는 비결이, 그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문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 예수님이 다윗의 키를 갖고 계세요. 열쇠를 갖고 계세요. 그분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미 열어놓으셔서 우리는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준이가 이번에 입시, 그죠? 또 우리 누구야, 호준이가 입시 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애써 노력가 들어왔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우리 두 친구의 문이 열린 문의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격을 갖춰서 그냥 열려놓는. 야, 주님이 열쇠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열어놓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열린 문이에요. 주님이 친히 문이 되셔서 우리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열린 문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축복은 열린 문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면류관을 얻은 축복을 받아요. 면류관 11절입니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미 면류관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남을 빼앗지 못하게, 놓치지 말라 그런 뜻이죠. 자, 근데 여러분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탄마귀 그 면류관 착 뺏으라고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뺏기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보면 어떤 성도는 면류관을 귀하게 여기고 면류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면류관의 가치를 몰라서 그냥 팽개치는 분도 있어요. 면류관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 입장에서 보면 면류관은 저의 사역이에요. 목회의 사역, 면류관이에요.
이게 귀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부르면 달려가고 무슨 어려움과 힘들이 있어도 갈려 애쓰는 거예요. 왜? 뺏기지 않은 면류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에서 장자의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 면류관 가치를 몰라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나 팥죽 안에 팔아먹지요. 결국 에서는 구원의 본류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이 면류관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 면류관이라는 게 헬라에는 둘로 나눠집니다. 하나의 면류관은 디아데마라는 면류관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뭡니까? 왕족이 대대로 왕이 되는 자격을 갖춰서 왕이 되는 그런 면류관이 왕의 면류관. 이걸 디아데마라고 표현합니다. 이건 내가 조건과 자격이 없어도 그냥 왕의 아들이면 왕이 되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스테바노스. 스테반 집사 우리가 알죠? 그 단어예요. 이게 뭡니까? 노력해서 그 다음에 경기를 내서 이기는 자가 받는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이 뭔지 아세요? 스테바노스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면류관이야. 내가 면류관을 주었다는 거예요. 영광의 상징입니다. 승리의 상징. 훈련과 애씀으로 얻는 결과로서의 면류관이지 그냥 혈통을 통해서 준 면류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 면류관을 내가 주었다는 거. 너 애쓰고 노력했다는 말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지 말게 하라 는 겁니다. 세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열린 문의 축복이 있고 면류관 얻은 축복이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둥이 됩니다.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지금 보는 물리적인 건물은 없을 거예요. 기둥 기둥 같은 게 필요 없는 그런 땅이 될 겁니다. 근데 상징적인 언어예요.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성전에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성전에도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둥에 이름이 써지겠다는 거예요. 기둥이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숭실의 총동문회 제가 이사거든요. 이사 목사니까 가서 축도를 하기 위해서 부탁을 받아 갔었습니다. 이제 총동문회 이제 그 가장 빛나는 동문회 동문상을 주는 일이 있었는데 이덕실 분이 장로란 분이 총 이제 빛나는 동문상을 받았어요. 뭐냐면 세문안교회 원로 장로이고 여러분 세문안교회 가보셨습니까? 교회가 참 잘 져 있죠. 교회 건축위원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수암제암의 회장이고 제가 그 말씀 이게 뭐냐면 참 영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세문안교회 교회 건물이 지어지고 막 어쩔 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많고 문제가 생겨 막 그랬을 때 이분은 뒤에 나와서 나머지 내가 책임집니다 하십시오. 책임집니다 하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야 마음에 치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죠? 하나님 교회 기둥이 되는 거예요. 기둥이 탁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우리 한국 시끄러운 게 하나 있죠. 무슨 장관 후보자 하나가 뭐 되냐고 하는데 뭐 한 정권의 장관 그거 한국 장관 여러분 1년 길어야 2년이에요. 그거 1년 2년 하면서 하려고 그냥 하다 보니까 막 별별 과거에 다 나오고 온 집안에 다 창피당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는 여러분 권면을 합니다.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그 교회의 기둥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왕 예수 믿을 바에. 그래서 여러분 후손들이 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그 교회에 참 역할을 감당해서 다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네 번째가 있어요. 여러분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원수 앞에 보여주셨어요. 오늘 빌라델비아가 있던 지역은 이방 지역이 이방 제사가 많은 곳이었어요.
사탄이 여러 가지로 방해를 했어요. 막 참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진 못했어요. 많이 방해가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너를 막 힘들게 했던 원수들 내가 네 앞에 와서 너에게 무릎 꿇게 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여러분, 이삭이 애굽에 살 때 아비멜렉 왕이 있었지요. 근데 그 지역에 워낙 지역색이 강하다 보니까 웬 이방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지역에 사니까 자꾸 밀어내고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막 기후에 우물을 팠더니 우물이 생겨요. 그 우물을 또 뺐고 또 뺐습니다. 4번 5번을 빼앗아요. 근데 아니 자기들은 평생에 조상이 만든 우물 하나 겨우 지금 그거로 먹고 사는데 아니 이방 사람 이삭은 와가지고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거든. 너무 시기 질투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어떻게 줄 아세요? 그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이 멜기세덱 아비멜렉 왕도 얘기하고 그들도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는 우리가 알았다. 하나님 너와 함께는 알았다. 그럽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 내가 널 아무리 너 무너뜨리려고 하고 너를 쫓으려고 해도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원수가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막 여러 가지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막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때 그들이 와서 야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네요. 이거 우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네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렇잖아요. 사자굴에 또한 풀무불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보니까 와서 그러잖아요. 야 네가 섬기는 하나님 진짜구나. 그리고 왕이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윗도 고백을 하잖아요.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이에요. 내 원수 앞에 내가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시험의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자, 그럼 보십시다. 4가지 복. 여러분 지난주 우리 그 신년 비전 집회 때 야곱이 받은 4가지 축복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이어서 교회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인데 여러분 열린문의 축복을 받았지요. 면류관도 받았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보여주셨지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을 두게 해주셨죠. 받을 수 있는 복은 다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어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딱 조건은 한 가지.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많이 모여서 능력이 많아서 헌금 많이 해서 이 하는 축복하신 게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여기 적은 능력이라고 표현됐는데 원어에 보면 능력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리틀 표현이 있죠. 영어에 리틀 표현입니다. 아주 작은, 능력이 거의 없는, 능력이 없는 중에도 내 말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되어 있죠. 인내 말씀이 내 말을 지켰다. 근데 다음에는 인내 말씀이라고 나와요.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려면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인내라는 말이 쓰이면 내가 하고 싶지 않다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때 인내가 필요 없죠. 좋아서 하는 거죠.
하고 싶은 일이 아니야. 하고 싶지 않아. 근데 하나님 하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참고 하는 거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말씀. 요즘 젊은이에게 인내하는 단어가 좀 잘 안 와닿아요. 왜? 인내할 필요가 별로 없었거든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작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켰는데, 여러분 쭉 본문에 보시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내 말을 8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썼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 우상이 많았던 지역이잖아요. 야, 너 예수 믿는 거 인정할게. 근데 이 우상도 섬겨줘야 돼. 이게 여러분 배반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믿었어요. 믿었는데 하나님 갖고 안 되니까 다른 신을 또 믿은 거예요. 이게 바알이고 이게 아세라입니다. 하나님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도 믿어요. 하나님 인정한다니까. 근데 하나님 갖고 안 돼. 그러니까 또 하나님 신을 믿은 거예요. 당시 지역에 맞는 신을 믿은 거예요. 이게 배반. 예수 하나님은 이걸 배반한다 표현하는 거야. 나를 이름을 배반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당시 황제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배우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민족에 33인 있죠. 독립운동 33인. 그 행적을 조사해 보면 여러분 1940년부터 45년까지 많이 배반해요. 다 믿음 지키다가 아주 해방 몇 년 앞에 놓고 다 변절을 해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번절한 사람은 그러니까 친일 등명론에 세우지만 뭐 그럴 수밖에 없다. 인정해 줘야 되는 분들은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배반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지키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올 한 해 빌라델비아 교회 주인 축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딱 한 가지 조건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인내 말씀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요소를 쭉 설명하지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사랑의 처음과 사랑의 끝이 인내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하죠. 쭉 내려갑니다. 사랑은 그리고 뭐로 끝나는 줄 아세요? 인내로 끝나요. 오래 참고 인내하느니라. 이게 사랑이에요. 재미있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영어로 만들어진 글을 소개합니다. 아마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소개를 합니다. 조선일보에 2012년 윤희영 뉴 잉글리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광고회사 여자 중역인 메리 해리스가 일행과 더불어 좋은 식당에 들어가려는 참입니다. 행색이 초라한 어떤 누가 봐도 거린과 같은 남자가 다가와 이 해리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와주고 싶지만은 뭐 중역쯤 되니까 뭐 잔돈 갖고 다녔겠어요? 돈이 없어요. 외면하고 가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너무 진지해서 해리스가 잠깐 멈춰서 말합니다. 당신을 믿어도 될까요? 남자도 가만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해리스는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서 주고 필요한 것만 사십시오 라고 줍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 눈이 많이 져요. 동행들이 아니 왜 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저 주냐 했더니 믿어보자고.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 가서 앉아 있는데 잠시 남자가 다가옵니다. 그리고 카드와 영수증을 주며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썼습니다. 보니까
25달러는 금액이 찍혀 있는데 영수증에 내용을 보니까 목욕세제, 냄새 제거제, 담배 한 갑, 생수 한 갑 이런 거였습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들. 남자는 카드를 돌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 카드를 가지고 도망갈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남자 거리는 믿어주는 사람을 배반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게 기회가 돼서 야,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해서 거린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 영어로 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이 문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남자는 자존감 있게 친절하게 대해준 것에 대한 보답을 한 것입니다. 현재 언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없을지언정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끝납니다. 저는 여러분 빌라델비오가 작은 능력으로 배반하지 않고 은혜를 받았거든요. 근데 빌라델비오의 믿음도 좋지만은 제가 느끼는 건 빌라델비오 교회를 믿어주는 하나님, 믿어주는 하나님. 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노력하고 했을 때 나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어주고 계신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데 배반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열린 문의 축복을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구원의 면류관을 결코 뺏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원수의 눈에서 원수가 보는 데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큰 사명을 감당해서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한 가지 조건,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해도 몸부림치어 주의를 감당하려고 했던 나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믿음에 배반하지 않고 내 말을 내가 지켰다는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